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 이런 기도를 떠나고도 이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라든지, 듣는 기도라든지, 물어보는 기도라든지, 이런 기도의 형태들이 있는데, 저는, 주님께 잘 물어보아야 된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와 듣는 기도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아주 좋은 것을 받았다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아주 귀한 음성을 들었다 그럴 때 그것도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는 이게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르짖는 기도에는 막 절박함, 그리고 급박함, 이런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 그렇게 부르짖어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부르짖는 기도를 왜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제가 어떤 체험으로서 임상 실험으로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한국인 기도할 때 하고 삼창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기가 먹으셨는가 왜 그렇게 부르짖는가 조용조용히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된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간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그 이유를 발견했는데 그 부르짖는 기도를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입과 귀와 눈을 막아놓기를 좋아해서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을 보내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에바다의 역사가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입이 열리면 우리가 입을 막 소리 지면서 하고 부르짖을 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 아주 절박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무슨 좋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가 있겠고 또 하나님께서 은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두 번째 유익은 바로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우리에게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하고 이렇게 막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사단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가 이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듣는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부르짖기만 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속에 막 카타르시스를 하듯이 막 답답하고 막 토해내고 그리고 마음이 좀 시원해지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죠. 물론 주님이 모든 기도를 그 자리에서 직접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듣지 않고 너무 빨리 일어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듣는 기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들은 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고 듣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할 때 부르짖고 들은 모든 기도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우리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냥 순간 벌떡 일어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명기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또 시편 50편 7편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고 부르짖으라는 명령도 하셨지만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주님이 명령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이 뭐 누구에게만 국한된 말이 아니라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하늘이여 땅이여 다 들으라고 이 우주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 듣는 그런 어떤 타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것도 성경의 명령입니다. 부르짖고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유익성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는데요. 역대하 20장에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두려워하고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견고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3장 14절에는 오만한 자들을 들으라고 해서 그 오만이 겸손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음성 듣기의 유익성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는 너희 자신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주 즐겁고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 눈을 뜨게 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귀가 열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유익성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신뢰가 생기고 지략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교만한 자가 낮아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만들어지기 전부터 자궁으로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듣게 하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견고하게 되기도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서게도 되고 즐거움도 누리고 생명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듣고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가로를 넣어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은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한대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프레이워크 할 때 서로 우리가 주고받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로는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짖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고요. 이상하게 둘이 자문 목사님하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부르짖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넣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뭐라고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략과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너무 교만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겸손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도 구하고 내가 이 말씀 들은 걸 순종할 능력을 달라고 할 때도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두려움과 신뢰가 없고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삶의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듣기 위해서 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는 것은 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묻지 않고 이게 구하기만 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묻는 것에 대해 저항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 성경에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또 굳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느냐. 무슨 더 계시가 더 필요하냐. 그러면서 묻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는 믿습니다. 묻지 않으면 덜 응답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적어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 댓글을 다 읽을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이 Gmail에 상담을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어떻게 그냥 다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급한 것은 제가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물어보는 것. 저에게 뭘 물을 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뭐 랜드웍을 하는데 제가 성수를 어떻게 만듭니까? 뭐 랜드웍을 하는데 방에 어떻게 기름을 바릅니까? 뭐 십자가는 어떻게 심습니까? 만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면 제가 대답을 해줘야 되죠. 근데 거기에 그냥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대답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할 적에도 어떤 분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거기에 이제 대답이 들어가는데 그냥 정말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뭐 열심히 말씀 보약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거기다 답을 쓰겠어요. 네, 열심히 말씀 보약 들으십시오. 그러겠습니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제가 물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응답해 주시고요. 저는 꼭 자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대답해 줄 것이 있으면 꿈에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꿈에서 분명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꿈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그 꿈에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대답해 주시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저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내 지략이나 내 지혜가 아니고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초월적인 세계에서 응답을 제가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위해서 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는 이유들이 있고 여호수아도 9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묻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묻지 아니할 때 왜 어떤 마음으로 묻지 않을까? 첫째는 하나님은 항상 다른 전술을 사용한다는 것을 모르고 묻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여리고 입성할 때하고 아이성 입성할 때하고 다른 전술을 쓰잖아요. 그리고 아이성 입성할 적에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가다가 첫 번째 실패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여리고성을 입성했는데 아이성 같은 작은 성을 내가 이기지 못할까? 그리고 그냥 들어가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너무 아주 뭐라 그럴까요? 대전을 치렀습니다. 영적 대전. 이렇게 큰 영적 전쟁을 치렀으니까 나는 아주 사소한 것들은 다 이길 수 있어 하는 교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교회를 갔는데 아주 작은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작은 문제. 이전에 있었던 아주 대전이 아니고 영적 대전이 아니고 작은 문제가 일어났는데 내 마음의 교만이 우리가 그렇게 큰 전쟁을 치렀는데 이까지 작은 거 이런 건 금방 불을 끌 수 있지 그랬는데 그것이 더 무섭게 13개월 동안 우리 교회를 아주 잿더미로 만드는 일로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크거나 작거나 거기에 상관 안 하고 다른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묻지 않는 이유가 내가 여기 성공하고 승리했으니까 이것 좀 하고 그냥 지나가고 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입성할 때 승리했는데 아이성 같은 적은 성에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그리고 들어갔다가 참담하게 실패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른 전술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냐고 그 지략을 물어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승리했다고 이번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개별적으로 사건을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런 면에서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그래서 이 원리가 여러분의 삶의 그 영적 승리의 원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하게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저에게 주는 말씀과 우리 이 목사님에게 주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획일적으로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서 각자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대를 뛰어넘죠. 저에게 대하는 그런 말씀이나 우리 아들에게 대하는 말씀이나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독특하게 사건을 다루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목사님이 이 방법으로 승리했으니까 나도 이 방법을 적용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개별적으로 또 질문하고 묻고 해야 돼요. 네, 다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고 사건마다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성경 안에 가두어 버리고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성경에서 계시하셨는데 하나님께 뭘 또 묻느냐. 과거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족하다.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예전에는 공급하시고 지혜를 주셨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그냥 성경에 다 주님이 부어 넣으셨다. 아예 활동을 멈추신 분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신론, 창조하고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으로 성경 안에 가두어두면 우리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그런 것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자꾸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새롭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성경 안에 과거의 하나님으로 가두어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새롭게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그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현재 우리 상황에 맞게 대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 손자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이유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성경인물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하나님, 특정한 인물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인도하시고 천사도 보내주셨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에도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직접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들과 손자 천대에 내려가면서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대화하시고 새 방법으로 새 길로 우리 자녀들도 인도하시고 대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지 성경인물의 하나님만은 아니다. 이 틀을 깨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으면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담대하라. 그랬으면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그 이상의 말씀도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해서 지금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아들에게, 손자에게
그 증손자에게 계속 그분은 살아계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도 죽고 야곱도 죽고 그리고 이삭도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역사상에서 그분은 계속적으로 역사를 인도하시는 주권자가 되실 것입니다. 묻지 않고 세미나를 시작하여서 아주 실패한 저의 체험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가서 집회를 할 때 한국사도 모르고 1992년에요. 그래서 40일을 열심히 기도했더니 주님이 40명을 보내주셨더라고요. 한국에서 그 목사님이 40명 모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뭐 처음으로 가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분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거 정말 성서 연구가 너무 새롭다. 그러면서 아주 willing to 2명씩 보내줄 테니까 12월에 다시 한번 나와서 우리 세미나를 인도해달라. 그래서 이제 12월에 제가 나갔는데 40명이 와서 2명씩 소개해 준다니까 80명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100명분을 준비하고 그 장소도 예약하고 식사도 예약하고 그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12명이 온 거예요. 12명. 그래서 왜 그러냐? 그리고 2명씩 보내겠다는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거니까 12월이 내년을 위해서 굉장히 바쁜 시기이므로 목사님들이 못 모였다. 12명이. 그래서 저는 너무 절망스러워서 방 안에 들어가서 주님 100명분을 준비했는데 12명을 왔으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도 그거 몰랐다. 나도 네가 세미나 하는 것을 몰랐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님께 여쭙거나 허락도 받지 않고 이 40명의 목사님들을 믿고 100명쯤 올 것이다. 라고 세미나를 시작했다. 두 번째 철저하게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도 그걸 세미나 하는 줄을 몰랐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작은 것이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먼저 가면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묻지 않고 시작했을 때 나의 이런 아주 처절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항상 응답을 듣고 움직이고 응답을 들으면 아주 즉각적으로 저는 순종하고 그리고 이 순종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한 5,000명 모이는 윤남원 북자료실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죠. 그렇게 선포하고 모든 사람에게 알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 계속 해나가야 되잖아요. 혹시나 내가 마음이 변할까봐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해야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묻고 들은 기도의 완전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잘 들을까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 잘 물어보는 사람이 될까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의 교제이고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주입식으로 이렇게 듣는 강의에 익숙해 있었잖아요. 뭐를 질문해야 될지를 몰라요. 뭐가 자기가 궁금한지도 몰라요. 어려서부터 자꾸 이렇게 질문해 보지 않으면 내가 무엇에 대해서 궁금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외국의 교육 방법과 한국의 교육 방법이 다른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세미나 할 때하고 한국에서 세미나 할 때하고 상당히 달라요. 한국에서 세미나를 인도하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면 막 공격이 옵니다. 빨리 진도 나갑시다. 질문은 그만하고 강사님의 강의를 더 들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이나 이런 다른 데서는요. 서로 대화하면서 궁금한 거를 풀어나가는 그것이 강의고 세미나거든요. 그것에 참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무엇이 궁금한지, 내가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물어보고 어떻게 대답을 들을까가 더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더 많은 것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갈 때 한국에 이번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9월에 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한국에 보내는 것은 나의 아젠다가 있다. 나의 목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한국에 보내신 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시일은 언제 가야 이들이 대중 집회도 하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분명히 3월 말에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동이 줄어들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에 가서 이제 대중 집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one by one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을 듣고 질문하고 응답을 듣고 이런 교제와 다이나믹스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듣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듣기 전에 부르짖기 전에 또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공부하였습니다.